아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부활의 날입니다. 1년 52주가 다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 주의 첫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로 다 씻어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잘못 살았든지 간에 다시 주님 피로 씻음 받고 죄 없는 자로 새 출발하는 날이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한 주를 새 출발하는 게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표정으로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와 아니요, 예스와 노에 대해서 분명하십니까? 어중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로 반응하십니까? 노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말하는 그 뒤에 노가 숨어 있거나 노라고 말하는 그 뒤에 예스가 숨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죠.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는 사람들 수련회 가기 일주일 전에 다 등록을 해라 이러면 등록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는 아이들도 있는데, 예스노가 불분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이렇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예와 아니오가 늘 불분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 퇴원만 하면 내가 가겠는데 퇴원이 그날까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스 노라고 분명하게 말 못합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 거죠, 다. 그죠? 다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직장인들 같으면 내가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그날에 휴가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 며칠 더 있어야 그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스 노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일단 가는 걸로 해놓는데 그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날 친구가 찾아와서 재밌는 거 어디 하러 가자 하면은 마음 바꿔서 거기 갈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지금은 그날 아무런 스케줄이 없어서 수련회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날 수련회보다 더 재밌는 일 생기면 거기 가기 위한 여지를 두기 위해서 가긴 갈 건데 아직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런 반응 이렇게 하면 참 인도하는 사람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숙소를 예약해야 되는데 몇 명을 예약해야 될지, 교통편을 몇 명을 준비를 해야 될지, 음식을 몇 명분을 준비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면 참 어려운데, 항상 이 예스 뒤에 노가 있고 노 뒤에 예스가 있는 이런 아이들 보면 좀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들면 예스 노가 분명치 않고 늘 예스 뒤에 노가 있고 노 뒤에 예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활절 전부터 제가 이 고린도후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되든지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주일 오전마다 계속 나갈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 주어진 이 본문 1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5절 16절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예와 아니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예와 아니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교독할 때
이 뭔 소린가 싶으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예스와 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려면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보시고 또 뒤에 화면이 바뀌면 화면을 보시고 집중을 하셔야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수가 몇 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통의 편지를 보냈죠? 2통? 예. 일단 맞습니다. 2통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2통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지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이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편지, 고린도전서 전에 보냈다고 전편지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괄호를 친 거는 전편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 100%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있다고 확신은 됩니다. 100%라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한 편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의 편지. 이것도 괄호 쳐놓은 거는 그렇다고 확신은 되지만 100%라고 말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편지, 전편지와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뭘 보고 그걸 아느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그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말할 수도 있지만 문맥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보냈던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긴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편지가 있었다는 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많은 눈물로 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기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편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개지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계시로 주신 편지고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전편지와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이외에 더 많은 편지가 있었을 수 있죠. 편지를 몇 통 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눈물의 편지와 전편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를 참고로 하시고 지금 지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소아시아, 그죠? 아시아 대륙 제일 서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리고 여기가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저기 항구 도시. 에베소라는 곳, 거기에 점 찍어놓은 저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표시는 안 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들이 다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저기 점 찍어놓은 곳, 항구 도시인데 아가야의 고린도, 아시아의 에베소 두 도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에 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저기 제가 책 그림을 저기 에베소 밑에 붙여놓은 것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다 건너편. 제가 늘 궁금한 게 에베소 바닷가에 가면 고린도가 보일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베소에서 어쩌면 바울이 바닷가에서 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편지를 보냈을 그 편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다. 갈 수는 없으니까, 에베소에서 사역 중이라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이제 한번 신방을 하고 돌아가려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좀 할 말들을 해놓고 만나려고 고린도 후서를 미리 이제 보내고 이제 뒤에 출발을 해서 고린도로 갑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계획. 이 처음 계획이 아마도 전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전 편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전 편지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한다 하는 방문 계획을 전 편지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방문 계획은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자기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지도 보시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방법은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배 타고 직행해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고린도로 내려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원래 전편지에서 바울이 전편지에서 내가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편지를 보낸 건데 그걸 지금 다시 꺼내는 겁니다. 왜 그 일정대로 못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편지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제일 끝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소개하는데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마게도니아를 먼저 가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려면 육로로 가요. 육로로 빙 한 바퀴 둘러가지고 한 바퀴 빙 둘러서 육로로 마게도니아에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볼일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과동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겨울을 보낸 날, 겨울을 보내는 거. 겨울을 거기서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계획.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거죠. 계획 변경된 거죠. 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게 먼저고 고린도 전서에 있기에 변경된 거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지나치면서 가기를 원치 않는다. 지나가는 길에 들르고 싶지 않다. 오래 머물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저 처음 계획을 보면 고린도는 지나는 길에 들르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고린도를 지나서 가는 거고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고린도를 지나서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고린도는 지나가면서 잠깐 들르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인사말에 보면 내가 이런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를 지나가는 길에 들를 생각이 아니고 너희들과 좀 오래 머물고 싶다. 좀 오래 머물고 싶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한 계절을 다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슬쩍 지나가고 싶지 않다. 오래 머물고 싶다. 그래서 겨울을 거기서 다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는 여정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정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지나서 유대로 돌아오는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길.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이 여정은 원래 전편지에서 내 계획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안 하고 마게도냐에서 볼일 다 마치고 고린도에 가서 겨울 내내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다. 이렇게 계획을 바꿉니다. 왜 이렇게 바꾸었느냐 하면 이 전편지는 고린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의 문제를 바울이 듣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르고 또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가 이렇게 올 생각이었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려면 지나는 길에 들러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머무르면서 오래 있으면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바뀐 겁니다. 바뀐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계획 변경,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는 안 되겠다. 겨울을 머무르면서 내가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또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실제 상황은 이겁니다. 실제 상황은 자,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예고가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안 마친 상태고, 근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돌아와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돌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고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체할 수가 없다. 언제 내가 에베소 사역 다 끝나고 육로로 마게디아노를 거쳐가 그렇게 갈 시간이 없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다. 당장 가야 되겠다 하고 예고 없이 바울이 갑자기 배 타고 고린도로 가서 이제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예정이 없던 거. 원래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게도냐를 들러서 고린도를 들러서 배 타고 유대로 돌아오는 건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 큰일 났다. 내 당장 쫓아가야겠다 하고 에베소의 사역이 덜 끝났음에도 배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부분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역 중에 이거는 그냥 급히 갔다가 급히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 여정에 사도행전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다 끝내놓고 원래 이제 계획된 변경된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마게도냐로 왔다가 이제 유대로 돌아오는 게 실제 상황인데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처음 계획 세워놨다가 계획을 변경했다가 또 다르게 또 갑자기 찾아왔다가 돌아오고 그 두 번 방문한다 했는데 갑자기 왔다가 급히 돌아가고는 다시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이 거짓말장이다. 신뢰성이 없다. 못 믿을 사람이다. 뭐 처음에는 처음 계획은 저렇게 잡아놓고 두 번째 편지에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이래 말해놓고 실제로는 갑자기 찾아왔다가 돌아가고 그러면 두 번째 또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고 왜 이 모양이냐? 왜 자꾸 계획을 바꾸고 왜 자꾸
연기시키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나면 됩니다. 하여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고 하는 계획이 자꾸 바뀌었다. 바뀐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바뀐 것이다. 근데 이제 바울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바꾼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은 신뢰성이 없다, 못 믿겠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바울이 변호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자, 이 확신을 가지고라는 말은 제가 전전주에 했던 설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한다는 말은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로 다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두 번이죠. 배 타고 고린도 갔다가 저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두 번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두 번 방문하려고 한다. 왜?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계획을 애초에 가졌었다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전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이 바뀌었는데 왜 계획을 바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경영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했다가 또 실제는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경영들이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내가 경홀히 한 게 아니다. 가볍게 한 게 아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두 번 갈게. 지나는 길에 한번 들렀다가 또 지나는 길에 한번 올게 이랬다가 에이 생각 바뀌었다. 마게도냐부터 갔다가 너는 겨울에 가서 겨울에 한철 지낼게 했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 하기 싫다. 이렇게 경홀히 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가벼운 사람이다.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가 경솔하고 가벼운 사람이다 공격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홀히 했겠느냐. 이런 일을 또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육체를 쫓아,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딱 봐서 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예 하고 아니라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아니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예라고 말해도 예가 아니고 뒤에 아니라고 숨어 있고 아니오라 말해도 아닌가 하니까 예가 숨어 있고 예예 해놓고 뒤에 아니라 예와 아니라를 동시에 언제나 예도 아니고 아니라도 아니고 불분명하게 이래가지고 육체를 쫓아서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를 쫓아 모든 걸 경영해가지고 예 했다가 아니라 하고 아니라 했다 예 하고 예라고 말하지만 진짜 예가 아니고 언제든지 내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아니라고 뒤돌아설 그런 태도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그래 경영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이런 모든 방문 계획을 짜고 경영하는 게 내가 가볍게 경홀히 한 것도 아니고 내 육체를 쫓아서 상황 봐서 내한테 유리하면 가고 불리하면 안 가고 내가 그렇게 내가 할 리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변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왜 내가 이 모든 일을 경영하는 게 경홀히 하지 않고 육체를 쫓아 하지 않고 나는 예면 예지, 예라 해놓고 뒤에 아니오라는 걸 석 뒤에 전제해놓고 언제든지 내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아니오로 바꿀 태세를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내가 일구이연하는 사람이가 좀 믿어봐라.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래 이야기할 텐데 바울은 그걸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이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나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예라고 말해놓고 뒤에 아니오를 덧붙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예라 해놓고 뒤에 아니라고 하는 게 없다. 난 예라고 하면 무조건 예지. 예라 해놓고 뒤에 기회를 봐서 내한테 불리하면 아니라고 말하고 나 이런 사람 아니다. 근데 앞에 말은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어색하지 않나요?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말 믿어줘. 나는 예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이래야 말이 맞지.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이상한데 바울에게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라 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내가 예와 아니로를 한 입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어색한 말 같지만 바울로서는 어색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진짜 그래 믿었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한 말로 예와 아니오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그의 삶과 하나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맨날 찬양해놓고 신실하지 않게 살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찌 한 입으로 예 아니오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신행일치하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찌 한 입으로 예와 아니오를 같이 말할 수 있느냐 이래 말하는 거죠.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저에겐 예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예, 아멘 순종했지 아니라함이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님이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었는데 내가 그런 내가 예만 하시고 아니라함이 없이 전적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을 전한 내가 어찌 한 입으로 예하고 아니라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기회주의를 내가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아멘만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구약에 있는 약속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빼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시켰다는 거죠.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내 생각 잘못했다. 어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 되어 세상에 내려가야 되고 그럼 내가 힘들잖아. 나 안 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새겨 넣겠다. 성령을 주겠다. 구약에 한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도 약속을 어긴 게 없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라 말해놓고 뒤에는 내가 분리하면 계획을 바꿀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방문할게 해놓고 언제든지 뒤에는 내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면 언제든지 뒤집어 엎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 말 못 믿나? 남자가 일구이언 하나 좀 믿어봐 이런 말 할 텐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그래 두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서 뒤에는 뒤집을 생각, 내 유리함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 뒤집을 생각하고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됐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어떻게 뭔가 경영할 때 딱 두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상황을 봐서 내한테 불리하면 뒤집는다. 애초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늘 이런 태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예라 해놓고 뒤에 아니라고 하는 게 나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래 한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지금 방문 계획을 바꾸고 연기시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해명을 할 때 좀 멋있게 말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멋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그래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지혜를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 말했거든요. 바울은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쓴 거는 그가 어떻게 하면 멋있는 말이 될까 그래 한 게 아니고 그가 평소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평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예하고 아니오함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는 삶을 그는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걸 믿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아니오라 하는 게 없는 사람, 그가 평소에 그래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말의 아름다운 걸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이런 아름다운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바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그런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지키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를 인치셨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아니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예수님, 아멘,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분을 믿는데 그분이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셨고 그분이 내게 인을 치셨고 그분이 내게 보증으로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 뒤에 아니오가 덧붙여 있는, 예라고 말하지만 기회만 봐서 내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아니오로 바꾸는 내가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바울이 이제 자기 변증을 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급박한 상황을 듣고 급하게 다녀온 다음 두 번째 고린도에 또 가야 되는데 약속대로라면 또 가야 되는데 바울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왜 미루고 있느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가면 잘못된 사람들 다 징계 내려야 되는데 징계 내리고 싶지 않아서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고.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돌이킬 시간을 주겠다. 돌이킬 시간을 주겠다. 돌이켜라. 내가 지금 가면 너희들 징계해야 된다. 너희를 징계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자기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는 사람인데 이 방문 계획을 바꾼 거는 진짜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한 거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처음에는 지나는 길에 2번 방문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 갈 게 아니고 마게도니아 일을 다 끝내놓고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보내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고린도 교회에 유익한 길로 바꾼 거고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심각해서 급하게 한번 다녀오고 근데 급하게 한번 다녀왔는데 서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바울이 그들을 징계 내려야 될 것 같고 좀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바울의 이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이제 음해하는 걸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경솔이하지 말고 육체를 따라하지 말고 그렇죠? 경솔이 그냥 가볍게 경솔이 그리고 내 유불리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러면 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육체를 따라 그죠? 육체를 따라 하지 않는 경솔하게 내 육체를 따라 항상 내 이해관계를 따라서 예스와 노를 왔다 갔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는 바울이 뒤에 계획을 바꾸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꾼 거고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따라 바꾼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계획이 변경될지라도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그거를 뒤바꿀 생각 없이 아니오라는 생각을 뒤에 전제하지 않고 요거 상황 봐서 내한테 불리하면 바꾼다 이런 생각 없이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는 이게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가는 거지. 항상 뒤에 예라는 것을 뒤에 복선으로 깔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죠?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길이라면 무조건 예만 있지 뒤에 예라고 했지만 뒤에 아니오가 뒤에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경솔하지 않고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이해관계, 유불리 이런 것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교인들에게 유익한 거면 무조건 예스고 예스 뒤에 노가 뒤따라 붙는 숨어있는 언제든지 노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양심의 판단으로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바꿀지라도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꿀지라도 우리는 항상 내 이해관계를 따라 뭐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옳은 일이면 무조건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면 예만 있고 아니오라는 전제가 뒤에 시작부터 예 뒤에 아니오를 뒤에 싹 숨겨놓고 있는 그런 사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는 삶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